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수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꽉 붙들고 나아가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의 역사, 은혜 충만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욥기 16장과 17장입니다. 욥기 16장과 17장 구약성경 77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77페이지 욥기 16장과 17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자, 욥기 15번째 시간, 그래도 주님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욥과 친구들의 2라운드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욥의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것 같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먼저 포문을 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꼰대 같은 말을 좀 합니다. 아니,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리고 옛말에 이르기를 이라면서 이제 욥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자, 그 얘기를 다 들은 후에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 게 바로 오늘 욥기 16장과 17장입니다. 자, 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사실 뭐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먼저 16장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 욥이 먼저 섭섭함을 토로하지요.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계속 자기를 죄인으로, 어리석은 악인으로 몰아가는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대놓고 그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체험을, 경험을 총동원해서 정말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욥한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재난, 그러니까 고통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는 뼈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 얼마나 모순된 말인데 얼마나 그게 비꼬는 말이에요. 욥의 마음이 욥의 친구들을 향한 욥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4절도 보세요.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네처럼 얘기할 수 있다. 나도 너희처럼 아무 쓸모없는 뻔한 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5절,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면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겠다라고 합니다. 너희처럼 복창 터지는 얘기는 안 하겠다라고 욥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맺힌 게 많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자, 이 부분을 보면서요, 나는 어떤가? 라면서 우리 각자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위로를 한답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이 막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제스처를 취할 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툭툭 친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중하게 지혜롭게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정답보다는 공감이라고 맞는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한마디, 어쩌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잖아요. 인생은 능력보다 태도예요. 그리고 똑똑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야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말도 지혜로워야 하고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닌 정말 상한 영혼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섭한 마음을 욥이 다 쏟아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요. 자, 16장 6절부터 이제 쭉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들이 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셔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를 공격하시고 치시는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장 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치셨는데 욥은 자기 자신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을 끝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면서 그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17장 1절부터는 나의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 11절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의 날이 다 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그냥 죽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죽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기면서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스월 얘기 또 하죠. 스월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이 구약시대 때는 믿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스월로 가는 게 지금 좋겠다.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얘기하고 스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정말 죽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 말을 정말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3대 거짓말. 뭐요? 믿지고 파는 거다라는 장사꾼의 거짓말. 두 번째요, 나는 시집 안 가겠다고 하는 처녀의 거짓말. 그리고 빨리 죽어야지라는 노인들의 거짓말.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죽고 싶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 죽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죽을 만큼 힘드니까 마음을 이해해달라, 그 얘기죠. 제가 어느 영상을 보는데요, 이 암 환자들을 상담해주는 의사 선생님 얘기를 봤습니다.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암 환자들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게 맞죠. 아니, 죽고 싶다면, 진짜 죽고 싶다면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안 받았겠죠. 그런데도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다 하고 그러는 걸 보면 이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면서도 난 죽고 싶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부터는 살고 싶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죽고 싶을 정도로 내가 괴로우니까 내 마음을 얘기하면서 좀 들어달라고,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말은 살고 싶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그래요. 저번에도 욥이 그랬죠. 그런데 욥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냥 죽는 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욥도 하는 얘기,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죽겠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욥이 정말 다 포기했다면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장난 같은 이런 논쟁, 욥 친구들과 이런 말장난 같은 논쟁들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면서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하지 않았겠죠. 다 포기했다면요. 그래, 너네들 잘났다, 그래요, 하나님 잘났습니다 하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정말 생명을 끝냈겠죠. 하지만 욥 안 그렇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죽겠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16장과 17장에 보면은 욥의 감정이 변화무쌍합니다. 친구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또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또 17장 3절에도 보면은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께 담보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결백을 아시니까 나를 보증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치 소망을 두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좀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곧바로 또 그 이후에 침체가 되면서 17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16장과 17장에 욥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변화무쌍해요, 욥의 감정이. 근데 그렇게 감정이 변화무쌍하다는 것은 그만큼 욥의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자, 16장 20절이 딱 그 욥의 마음을 한 줄로 요약해 줍니다. 16장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도 나를 공격하시면서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욥은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대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욥에게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 누가 알아주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우리의 문제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고, 그래도 주님뿐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뿐입니다. 그 주님을 꽉 붙드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버티고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뿐입니다 라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한 번 더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이러니 저러니 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 나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각자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뿐입니다. 그래도 주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고, 아버지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버림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뿐입니다.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님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며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한 번 더 기도하실 적에 오늘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했던 말을 정말 우리가 뼈에 새기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합니다. 위로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재난, 고통만 더 가중시키는 정말 위로자 같지 않은 위로자라고 하는데, 참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해야 할 말을 하면서 정말 상한 영혼들을 온전히 위로하는, 하나님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한 한 번 더 기도하실 적에 우리 6월 달에 있을 창립 45주년 기념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념예배를 할 장소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재정들, 모든 순서들, 그 모든 준비들을 위해서요, 시간 한번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한 번 더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곧 재난만을 더하는 위로자는 하나님 많은 말을 해서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하나님 어리석음을 범하는 아버지, 이런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을,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답보다는 공감이라고 하나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 정말 해야 할 말,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스처를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상대방을 정말 일으켜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상한 영혼을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의 도구로 사용받는, 위로의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태도를 붙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창립 45주년 기념예배 준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 18일에 하나님 우리가 창립 45주년 총동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장소를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파라과이 순복음교회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한인 성도들, 현지인 성도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챙겨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제의 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파티, 하나님 그런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그런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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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